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윤영근 목사입니다. 8개의 교구 중에 5번째 교구를 맡고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 더 만 68세부터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의 성도님들을 원하는 대상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 세대 공동체인 뉴시즌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버전으로 저희 있는데 하나 소개될까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달하는 뉴시즌 공동체 윤영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월드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부목사 안성건 목사입니다. 저는 시니어 교구를 총괄하면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장년교육위원회도 함께 담당하면서 교육에도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시니어 세대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시니어 그냥 몇 그룹을 사역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시니어 분들이 교회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민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이제는 시니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는 성경적 개념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서 4장과 시편 90편에서 성경적 개념을 찾았습니다. 우선 성경적 개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온전하게 성도를 자라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을 70세까지만 사역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옛날에는 빗밤 늙은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됐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85세, 그리고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돌아가신 나이 평균 나이가 남자는 87세, 여성분은 91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이 시니어 사역은 필수고, 그분들이 거기 가기 전까지 온전하게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온전한 성도는 만 70세까지가 아니라 90세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80이 넘어가면 육체적 한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니어 대상을 사역의 대상으로 여기되 연령별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적 개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연령별 사역이 성경적 대안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년의 시작이 어느 때인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분명히 시니어에 해당되는 몸의 기운이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건강하셔서 그 괴리감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벌써 어떻게 보면 노년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괴리감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도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교회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담을 또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최근에 이슈들이 무엇인지 좀 저도 알아보고 또 듣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AIP라는 개념인데, Aging in Place라고 이야기해서 이 노년의 세대들이 자기가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 또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이 기사상에서도 이야기되지만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는 다 시니어 세대로 편입이 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제 극도의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어른들이 정말 많아지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이 산업화 시대 70년대, 80년대 개척이 되어서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력 세대들이 시니어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 젊은 세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노인들을 향하여서, 어른 세대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흰 머리를 갖고 계신 어른들이 왔을 때 일어서라는 것이죠. 공경하라는 소리고, 직접적으로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갖고 있는, 또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노인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 전통은 계속 살려가고 가져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를 등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른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저희가, 또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니어 세대를 향하여서 갖춰야 될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늙어지고 내가 약해졌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끝까지 놓지 마시고 사용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녹슬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갈아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뒤로 물러나서 편안하게 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이 부흥의 불길을 이어줄 때까지 주님 나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는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동안 했던 그런 복지 개념의 노인대학의 개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개념의 시니어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을 2018년도 봄에 합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프로젝트가 떨어진 것이 이 두 개를 합해서 시니어에게 맞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지만 갖고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세대 공동체로 개념을 잡았고요. 저희 할렐루야 교회는 청년 공동체인 뉴웨이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인 뉴젠, 그리고 만 68세 이상의 시니어 공동체로 이루어져 그래서 있습니다. 복지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 늙은 대학과 동아리 개념을 갖고 있는 런닝시어를 가져와 갖고 했는데, 이 시작을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교회들은 획일화된 것들이 많아요.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케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양한 사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68세부터 75세까지, 또 75세부터 85세까지, 85세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연령별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엄청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어떻게 비유하냐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곳에 놓고 한번 여러분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만 68세부터 90세 어른을 놓고 한마디로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모이고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아주고는 서로 소그룹을 통해서 알아주는 거죠. 저희가 이 알아주고 사역을 통해서 사랑방에 속하지 않는, 소그룹에 속하지 않는, 교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역이었어요. 우리 이거 기대 안 했거든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될 건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어떤 뭐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사진 기술, 텔레그래피 뭐 이런 것들, 캘리그래피 이런 것들을 특강들을 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배워서 우리끼리 아웅다웅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위로하고 배우고 나가자.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중독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는 획일화된 사역에서 창의적 접근 사역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전국에 계신 우리 시니어 사역자들에게 이런 사역들 괜찮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싶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저희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이 전통적인 교구 시스템에서 목장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아마 이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최병환 담임 목사님이 처음 이제 3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면서 월드라는 WORLD라는 이제 약자이긴 한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첫 해 이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월시핑 철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예배를 지금 현재 현대성에 맞는 예배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변화시켰다면, 이제 두 번째가 되면서 오이코스 철치라고 해서 이제 이 목장을 강조하시면서 목장 중심의 교회가 더 세분화돼야 된다라는 그 모토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세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70세라는 연령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만도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이 되는 한 1000명 정도의 시니어 세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세대들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거의 500명 이상이 되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시니어 세대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높이 잡아서 70세지 세상의 기준으로 더 내린다면은 더 많은 숫자거든요. 아마 이게 대부분의 도시교회들의 상황이고 농촌교회들은 더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들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모임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니어 목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명제 아래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게 되면서 어른들만을 위한 어른들의 체력과 또 어른들의 영성에 맞는 구체적인 목장을 이제 만들고자 저희가 이렇게 전환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어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진통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진정성은 알아주시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사역을 잘 자리매김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안정적인 교회 구조를 이루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쉽지 않았지만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젊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보너스가 있어요. 우선 중직자들이 선출이 젊어지죠. 중직자들이 왜냐하면 70세, 65세를 올려보내면 점점 중직자 숫자들이 줄어들고 65세, 60세에서 권사님 되신 분들이 50세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나이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형 교회, 노령화되는 교회에서는 분리했을 때 그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분석했을 때 정말 좋은 장점이었어요. 근데 뭐 따라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서 저희 할렐루야에 맞게 바꾸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연령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은퇴 연령이 있고 시작 연령이 있어서 이제 그 저희는 되게 좀 조화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직 분들이 이제 세대별로 다 이렇게 잘 포진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는 다른 상황인데, 근데 젊어진다라는 표현에서는 사실은 역동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역동성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제 역할들을 찾아가시는 거는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강남주한 침례교회는 기본적으로 70세 이상의 성도님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시니어
교구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목장 체제로 전환하게 된 그 해가 19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듣자마자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시는 게 코로나 아닙니까? 19년도 말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첫 번째 1번 그 환자가 선정능력이 나타나서 강남 일대를 좀 이렇게 다니시고 일산으로 갔던 그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어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때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 해였기 때문에 이제 막 전환을 해서 시작하는 12월부터 시니어 교구를 시작해서 막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이제 딱 펼쳐놓고 밥상을 이제 같이 드시죠 라고 하면서 1월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키우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세팅했던 대로는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목장 중심으로만 형태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세부 조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들도 계속 코로나 이후로 극복해 가면서 전환해 갈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뉴신 공동체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좀 서로 도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교구 안에 나이 드신 분이 상당수라는 거. 그건 조직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면 대체 우리가 그럼 거기를 가면 뭘 하느냐라는 걸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이런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액티브한 것들을 보여주면 야, 할만하구나, 시니어 사회요. 이제 그게 우리 지금 뉴신 공동체의 목표죠. 우선 항상 이렇게 만 70세에 의존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거꾸로 오르고 싶었어요.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70세가 딱 넘어서 3년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 시니어 모임에. 난 아직 늙지 않았다. 내가 여론조사를 해봤죠. 우리 뉴시형 공동체 처음에 2018년도 만들 때. 만 70세예요. 왜냐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만 70세니까. 심의기간이. 그 내가 일부러 역으로 2년, 3년 땡겨버리자. 예, 그래서 만 68세에 저희가 조직 구성을 했고요. 사역 조직을. 그래서 우리 뉴시형 공동체는 왜 만 68세냐 했을 때 심리적으로 자기가 시니어인 거를 인지해서 오는 시간이 3년 걸린다는 거. 요거 사역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날 사역이 있고 수요일날 예배 있고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남는 게 목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만든다고 하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수요일날 늦게 하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하든지 수요일을 시니어 예배랑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목요일날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예배가 만들어지면 좋음은 올 거라는 거. 근데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숨어있는 시니어분들이 오게 돼갖고 저희 할렐루야 교회는 월요일을 빼고 화, 수, 목, 금이 교회 성도들로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성도님들이 성실성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온다는 얘기는 재밌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저라면 옵니다. 저라도 시니어라도. 예. 예. 그래서 만 68세로 목요일 날 저희가 조직이 구성됐는데 저희 뉴신 공동체는 두 개의 사역이 가장 큽니다. 예,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300에서 350명 정도 되는 거의 만 80세 이상에 되신 분들이 오셔서 쉬어가는 쉼터 사역. 이때는 간식과 함께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올드하신 시니어분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 10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면서 11시 반까지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간 소그룹을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시니어에 맞는 특강들이 1시부터 진행됩니다. 이때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세계관 여러 가지 특강들이 그때 펼쳐지죠. 그래서 저희 시니어 사역 조직은 주일날 쉼터와 그다음에 목요일날 예배 공동체로 나누어지고요. 그 안에 소그룹이 43개 정도 있습니다. 소그룹은 기능별 소그룹, 예를 들면 하모니카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만도린을 좋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연극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기능별 소그룹 아니면 교구별로 우리는 모이겠다. 그래서 오신 김에 여기서 사랑방이나 또 목장을 하겠다. 그래서 교구별 소그룹, 그 다음에 세대별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50대 아니
그러니까 5살, 10살로 끊었던 그런 선교회가 오셔서 하는 이 세대별 선교회 이 세 그룹이 43개가 되고요. 한 개의 소그룹은 임원 소그룹입니다.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청장년층에서 봉사자들이 2년에 한 번씩 교대가 됩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이 그냥 사역자다 생각하고 섬기니까 바뀌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이 2년 동안 와서 섬기는 동안에 자신도 사역을 하고 시니어가 어떤 세대인지 배워가는 이분들도 소그룹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어떤 분들이 오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개의 날짜에 43개의 소그룹, 임원급과 하면 44개의 소그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교구는 기본적으로 수요 하모니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로 되면서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기본적으로 이 목장 예배를 못 하시는 이제 목장 같은 경우는 하모니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구성하는 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고 온라인화돼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놓고 하는 정도의, 또 유튜브에 조금 이제 올려놓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빠르게 온라인 전환을 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이제 집으로 송출해드리는 시스템을 급하게 갖추게 되면서 모든 이제 어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그런 혜택들을 보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던 시니어 세대들이 오히려 집에 있으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고,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서 TV로 이렇게 유튜브를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초반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어른들은 정말 어른들의 탁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은 젊은 세대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정해진 그 루틴대로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기도 운동을 하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략 한 약 45개 시니어 목장이 있는데, 저희가 시금석 기도라고 해서 시니어가 이제 금식하며 이제 돌비석을 세운다, 금식하는 돌비석을 세우자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도에 단을 쌓자라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는 이 시금석 기도 운동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금 약 1년 정도가 되었는데 한 10,000시간 정도를 우리 시니어 세대가 채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은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성실하시고 참 보이지 않아도 코로나 기간 중에 담당 사역자가 힘이 되는 그런 이제 기도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되는 해가 되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른들이 정말 전화 통화를 하면 기본 1시간 이상은 통화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어른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시니어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저희가 캐치프레이즈 같이 외쳤던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생결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사랑함으로 생명을 품어 결실을 맺는 이제 시니어 교구가 되자는 것이죠. 결단하는 교구가 되자라는 프로젝트였고,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신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일내 신방이라고 이름 지어서 1년 내내, 시니어들은 1년 내내 신방을 받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정말 집을 오픈하지 않던 어른들이 힘을 내어서 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내 가정에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하기 시작해서 그 신방이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받는 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시고 회복하시고 가정의 문제들, 말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전 예배로 나오시게 되고 용기 내서 모임에 나오시게 되고 하면서 1년 동안 예배도 많이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만 계시던 시니어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오시게 되는 그런 효과도 누리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전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지만 않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또 산기도 저희가 또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산기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또 다양한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또 야외 예배를 통해서 소통을 겸해서 목장별로 또 이렇게 뭉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저는 이제 주관점은 확실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성경적 개념을 어떻게 표했습니까? 연령별 사역을. 그렇지만 이제 만 68세부터 80세까지의 신체적, 영적 기능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령별에 맞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전한 성도를 가기 위한 교육적 철학 개념이 바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복지 개념 따로, 동아리 따로가 아니라 복지 동아리를 가져와서 연령별 세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븐파워의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전 인격적인 사역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브레인 파워,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워, 모럴 파워, 스피릿 파워, 바디 파워, 리더십 파워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얼빈에 있는 만방 국제학교의 개념이라고 했지만 제가 최하진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거는 맨날 목사님도 요람부터 무당까지라고 하는데 왜 무덤에도 이걸 적용 안 하느냐. 그래서 저는 시니어 사역을 만방학교의 파워 나지움, 그러니까 세븐 파워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든 사역과 비전들을 사역을 개발할 때 요걸 맞춰서 개발해요. 그래서 저 1년에 몇 가지 사역을 개발할 때 작년에 건강 쪽을 많이 개발했으니까 올해는 좀 네트워크 쪽 많이 개발해보자. 그래서 요거를 좀 사역의 비중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2018년부터 생겨갖고 2년 동안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7가지 개념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근데 코로나가 2019년에 딱 터지고 나니까 저희도 유튜브 사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올해 여름부터 다시 이제 오프라인 했기 때문에 저희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를 지켜준다면 7가지 그런 교육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사역을 배치하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와 함께 소그룹과 함께 중그룹을 아마존에 시니어를 갖다 놓아도 사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니어를 꿈꾸면서도 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85세 넘어가고 허리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얘기하면 다 우리 시니어들은 다 100m 달리기 잘하시는지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전도 폭발할 수 있는 강력한 시니어도 있지만 옆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연로하지만 지팡이 짚고라도 따라갈 수 있는 시니어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만돌이라든지 또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탁월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주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저희가 도와주러 갔는데 춤을 잘 추고 있는 어떤 시니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분위기 한번 확 살려주고 제가 앞에 나가서 전도 폭발의 전문을 쫙 펼치고 난 다음에 한 명 한 명 시니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주안점은 교육적 개념의 사역 개발과 함께 소그룹이 뭉쳐서 중그룹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이 2가지가 저의 유신 공동체의 어떤 주안점입니다. 그 나머지 목양적인 점들은 또 밑에 깔려 있지만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는 주안점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니어 사역의 주안점을 두는 것은 어른들이 교회의 중심 사역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목회 비전을 시니어 세대가 이해해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해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니어 세대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월드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게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예배하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와 동떨어진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여전히 교회 사역의 핵심 세대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킬 수 있도록 이제 말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 또 목사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저도 이 시니어 사역을 새롭게 이제 담임 목사님 그 지도 아래 준비를 하면서 몇 단계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할 수 없는 스탑이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3년이 지난 시점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 1단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시니어 사역이 형성되었다라는 인식을 성도들 안에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시니어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니어 세대들이 소속감을 갖는 목장이 잘 형성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만족했냐고 하면 만족할 수 없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목장이 잘 형성이 되어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는 이루었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이 남자 시니어 성도님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집사님들은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이 필요한 것을 많이 사역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이 집사님들께서 이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시는, 여전히 진짜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대단하신데 여전히 달란트를 활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밀한 사역들을 개발해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성 중심의 어떤 시니어 목장이 잘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세분화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자를 훈련하고 목자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지금 단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는 사실 구조적인 걸 얘기를 했다면, 시니어 사역의 핵심은 아마 목사님 동의하실 건데 체력 관리입니다. 네. 건강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시니어 이제 사역자들 뭐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질문도 있지만 이 어른들 건강 관리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부터 먹거리부터 이런 어른들이 더 잘 아시지만 같이 대화하고 정보를 드리고, 또 아파하실 때 또 그런 부분들을 왜 아파하시지? 이러면 벌써 시니어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네. 어디 부위가 아프다면 바로 그냥 같이 체감에 돼야 돼. 체율이 돼야 됩니다. 체율이. 그죠? 몇 군데 찔러면 예, 나. 예. 그래서 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어 사역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드려야 되고, 기도 사역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건강을 잃으면 시니어 사역은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시니어 사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시는 것이 중요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주안점을 두고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건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응하는 그런 사역들도 또 신경을 쓰고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